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령, 우리가 영이라고 번역된 푸뉴마는 우리는 심령이라고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완전히 영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원고에도 있지만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칼데아, 누스, 스프랑크논, 푸시케 이런 단어들이 마음, 심장 뭐 이렇게 딱 확실하게 찝을 수 있는 말인데 본문에서는 푸뉴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것. 그래서 영이 가난한 것, 영적인 것이 가난하다 혹은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면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는 상태, 그런 마음을 영이 가난한 마음이다 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원하는 것은 영적인 것밖에 없다. 영적인 것을 성령의 열매나 은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실상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것만 원했어요. 그 은사를 나타내면 영적인 사람, 은사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존중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실상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자체, 주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영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채우게 되면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삶, 또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의 삶, 영적인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난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푸토코이 됐습니다. 푸토코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것이 가난하다 혹은 영이 가난하다, 그럴 수 있을까요? 영이 가난한 게 있을까요? 그럼 천국 가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영도 있고 그럴까요? 그래서 조금 더 앞에까지 지난 수요일까지 말씀 나왔던 것은 어린 친구들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정말로 원하는 것이 가난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로 뭔가를 원한다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깊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영이 가난하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하고 채워져야 되는 부분, 그래서 가난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뭘까?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임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것도 영적인 부분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살면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들인데 이것들 중에 부정적이거나 혹은 나쁘거나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 게 있는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영적인 것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란 부분 혹은 부정적인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한번 말씀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딸은 뭐 찾고 있니? 찾고 있어? 아니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안에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까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7절 1장 7절입니다. 디모데는 제가 가진 성경 342면, 신약 성경 342면, 디모데 후서 1장 7절 342면에 디모데 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살폈냐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것 중에 읽어본 것들 중에 성령의 열매, 뭐 사랑, 희락, 화평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것들 중에 부정적인 것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게 없어요. 또 부족함도 없습니다. 앞에서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가난이라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원고에 보시면 가난이라고 번역된 푸토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아나라는 말,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라 우리말로 아니 돼 있습니다. 아니라는 말은 고난, 고통 또는 억압. 그래서 낮아지는 겸손, 가난. 그래서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니까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런 뜻들이 같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고난, 고통 또는 억압, 가난 이런 뜻이 있죠. 그렇다면 히브리어로 생각해 보면 영이 고난 받는 자예요. 영이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의 번역은 영이 가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적인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영이 고통받는 자, 영이 고난받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드린가 하면 서신서에 보시면 고난이나 어려움 또는 핍박과 같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히려 기뻐해라. 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일을 만났으면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이유를 찾은 겁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 또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2절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먼저 봅니다. 베드로전서 제가 가진 성경 382면에 4장 12절 13절 먼저 읽고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베드로가 말할 때 불같은 시험이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받는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자기를 불 속에 넣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베드로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그러니까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들어서 비방받고 판단받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네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주차 딱지를 끊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럼 하나님이 끊은 거예요? 내가 끊은 거예요? 제가 끊은 거, 제가 한 거죠. 제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자, 제가 이 추운 겨울에 옷을 반팔만 입고 돌아다녔어요. 밖에서 1시간 동안 낚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렸어요. 하나님이 감기 주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요. 야, 너 교회 목사라면서 감기도 걸리냐?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데 그것은 그런 일을 만나지 말아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요. 쉽게 말하면 사회법도 잘 지켜서 오히려 비방받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16절 같이 있습니다.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원어에 보면 호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처럼 혹은 그리스도로서예요. 자격이에요. 자격. 제 신분이에요. 고난을 받으려거든 어떻게 받아라?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받거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고난 받았죠? 우리 예수께서 왜 고난 받으셨을까요? 예수께서 왜 죽었어요? 사회법을 어겼을까요? 앞에서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를 때렸을까요? 사기를 쳤을까요? 도둑질을 했을까요? 하늘아, 안 해도 돼. 왜 예수께서 왜 죽었죠? 사형당할 만한 일을 다 했는가요, 예수께서? 안 했죠.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고소를 당한 거예요.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고소를 당했어요. 뭐 때문에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오히려 빌라도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보고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해서 내가 그냥 놔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만 섬깁니다? 우리는 당신만 섬깁니다. 하면서 예수를 죽이고 오히려 죄수를 놔달래요. 유명한 죄수를 놔달래요. 예수가 진짜로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기 질투 때문에 죽었어요.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정통성을 해치는 자라고 해서 고소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단의 교리는 이겁니다 하고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같은 사람이, 말 안 듣는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혹은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갈 겁니다 라고 해버리면, 야, 너는 우리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교단의 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 나가. 그렇게 한다든지요. 아니면 고소를 해버리겠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인데? 야, 너 바리새인인데 왜 우리 가르친 대로 안 하고 너 혼자 튀어서 너 혼자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고소를 해버렸죠. 바울을. 그래서 바울도 로마 황제에게 갔는데 로마 황제가 아무리 봐도 바울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 갈 만한 일이 없어. 그런데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도 죽여야 됩니다. 바울도 죽여야 됩니다. 하고 말해버린 거예요. 신앙의 전통과 정통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로서 받는 고난이에요. 교회 다니니까 가난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목사니까 가난해야 돼. 아니에요. 제가 돈이 없는 거는 제가 돈을 못 벌어서 그래요. 제가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그래요. 사기 안 치고 도둑질 안 하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정당하게 땀 흘려서 돈을 벌면 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제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놔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월급 주는 교회로 가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바로 영이 받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산상순을 시작하면서 영이 고난받는 자는가 복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너의 정체성은 하늘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그 사람 바로 하늘을 가진 자가 되거든요. 하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전혀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면 가난해야 된가 보다. 주여 우리는 언제 돈이 옵니까? 우리는 언제 교회가 세워집니까? 우리는 언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러고 있는 것은 그냥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핍박해요? 자,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이방 나라 사람이 예수를 고소했을까요? 같은 민족이 고소를 했을까요? 자기 민족이 고소를 해요. 이방인들은요, 예수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을 나누게 되면 재밌는 것이,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그런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자기가 하나님을 나는 사랑해, 난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는 내 믿음으로 살아가,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죠.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286면 고린도후서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로서 고난은 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누구의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상이에요. 어둠 가운데 빛이 와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 그러니까 너도 어둠이 돼야지. 너가 어둠이 되든지 사라지든지. 그래서 고난받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교회 다닌다고 돈 못 버는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어디 회사 못 다니게 하는가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그리스도와 그냥 사람들의 뭐가 달라요?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와, 감당하십니까?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대요. 그냥 편하게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살면 좋겠다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대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고 아니면 내가 가난하고 이거는 박해가 아니에요. 사회 제도가 좀 부실해서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진짜 박해는 뭐예요? 말씀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설교해? 너는 왜 그렇게 믿고 있어? 뭐 그렇게 믿고 있니? 하면서 핍박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제가 같이 찾을까요? 골로새서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4절 25절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32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어찌됐든 그리스도가 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수요일까지는 그냥 내가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팔복을 시작하니까 산상순을 시작하니까 가난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산상순을 들으세요라고 이해하면 참 쉬웠었는데 앞으로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고난받는 신앙이어야 돼요. 핍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가 되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잘못했거나 예수가 실수를 했거나 예수가 뭐 범죄를 저질러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실수를 했거나 잘못했거나 뭐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된다고 아무 사람이 싫어하느냐? 아니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자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교회가 원수예요. 교회는 교회들이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영이 고난받는다고 해서 내 속에 영이 직접적으로 고난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가치관의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 그럼 왜 그리스도들은 고난을 받냐? 가치관이 다른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자, 우리 어둠 안에 예수께서 빛이신데 어둠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어둠 안에서 이 빛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둠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그 이민자들 좀 있죠. 여러분은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진영을 떠나서 그거예요. 어둠 안에 빛이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이 빛은 충분히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죽여버린 거예요. 왜 죽였어요?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가치관이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들을 양육시켜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제 가치의 기준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가난해지고 어려움이 있죠. 그게 합리화시킨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기준이 왜 저래? 쟤는 왜 가치관이 왜 저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 될 수 있는데 희한하게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르다는 거죠.
영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영이 아닌 자들과 살아가려고 하니까 가치관의 차이로 괴로워하는 겁니다. 가치관의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달라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쓰고 그냥 그렇게 하면 삶은 게 전부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좀 부족해도 좀 가난해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전부다 라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고난을 받고 마음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예수가 죽어버리고 예수를 죽여버리고 바울을 죽여버리고 사도들을 죽여버린 것은 그때 당시엔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목사라고 해서 막 갑자기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런가요?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괴로워요. 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려고 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안 괴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들과 같이 섞여서 살면 돼요. 그럼 영이 고난을 안 받아요. 마음이 괴롭지 않아요. 영이 고난받는 자가 복입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친구들과 동료들과 신앙관이 좀 안 맞고 그래서 내가 좀 외롭고 괴롭고 누구하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차라리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졌고 내가 하늘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또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으로 행복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이 고난받는 자가 복입니다. 왜 복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하늘이 되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자, 신앙생활 하면서 가난해서 힘들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기준, 성경에 대한 가치관의 기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기준이 달라서 당하는 괴로움들,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